반갑습니다. 네. 2개월 만에 함께하는 귀한 집회입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은 또 이렇게 집회 주님의 은총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됨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태초에 선언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까지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4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령한 계몽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당신의 명예를 옹호하는 한 백성을 이 땅 위에 두실 것이다. 그분의 계명들은 가혹한 것이 아니며 속박의 명예가 아니다. 다윗은 그의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였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자, 이 세상 종말에 우리는 흔히 말세에 살고 있다고 말하죠.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최종 시험이 뭡니까? 최종 시험.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종 시험이 뭐예요? 가장 큰 어느 계명에 대한 시험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일요일 휴업령이 곧 내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시험이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8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54장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셨다. 저희는 창조주의 안식일을 등한히 하여 무의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대신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넷째 계명이 폐지되었다든가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었고 태초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증거될 당시에 모든 개신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듣고 나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가졌고 또 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켜왔지만 무의식 중에 그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던 중에 안식일이 도무지 변경된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선언된 축복이 결코 거둬진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복은 이 안식일의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태초에 어떤 축복들이 선언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사업을 하시는 가운데서
축복을 주셨는데 안식일 복 외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목사님 강의 마지막 멘트가 그 말씀이었죠.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어차피 다 아시는 복인데 안식일 복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복을 우리가 지금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변경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화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해 보신 경험 가운데서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들을 사실 방금 안식일을 깨달았던 저들이 여기가 그랬어요. 저희는 창조주의 안식일을 등한히 하여 무엇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러한 것은 비단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명이나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나 선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한히 할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위험은 어느 시대에나 또 우리 가운데서도 항상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집회 동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또 진리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에 큰 축복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만 좀 유독 심각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았던 그런 당혹감과 또 놀라움과 또 시련이 아닌 참 그런 시련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 7째 계명에 대한 시험을 주셨는가? 이 시대에 지금 곧 있을 것 같은 일요일 협력, 이제 넷째 계명에 대한 충성의 시험이 곧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이 시점에 왜 이러한 시험이 교회적으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문제는 작은 것이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런 문제는 소소한 문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말씀을 늘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함께 연구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어떤 문제들이 결정합니까?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 물론 큰 문제도 맞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작은 문제도 어떻게 여기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큰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보면은 아주 작은 요소들, 아주 미세한 요소들이 결국 우리의 무엇을 미래적인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이 문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작은 문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겠죠. 그죠? 정작 이
일곱째 계명과 관계된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들이 작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순간적으로 바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저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거거든요. 자, 만약에 그것이 큰 부분이었다면 어떨까요? 표현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때 씁니까? 부족하다. 큰 부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작은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운명이 어떻게 해요? 바뀐다. 화이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무엇이 주입되지 않으면요? 하늘의 속성. 하늘의 속성.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업에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네? 6일을 투자하셨죠? 6일. 근데 이 6일 중에 3분의 2의 시간이 생명을 위한 기초를 놓는 데만 투자하셨어요. 그렇죠? 넷째 날까지.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틀 동안에 묻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나흘 동안 그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섯째 날 생물들이 창조되고 또 여섯째 날 짐승들과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으로 완벽했습니까? 자,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무엇인가 그 날에 필요한 또 다른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창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섯째 날에도 마찬가지죠. 각종 짐승들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창조되었습니까? 네,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지음을 받았는데, 자, 하와까지도 지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이 사업 가운데서는 무엇인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이들을 위해서 뭔가 더 채워주시기를 바라셨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몇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이요. 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21절에 보면 마지막 다섯째 날 마지막 사업을 마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자, 21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 보면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여섯째 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예. 여기 보니까 표현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한 말씀들을 들어서 그 교훈들을 우리는 아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마지막 선언이 무엇이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 들어온, 제가 들어온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결론이었어요. 결론이.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칭호 엘로힘이라고 하는 칭호의 의미가 뭐냐면 언약 체결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능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시는 모든 관계를 어떤 관계로요? 언약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떤 사업 관계에서는 계약하는 일, 또 서로의 약속을 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할 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능하신 분이다. 그런 칭호를 여기에다 쓰셨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진 엘로힘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 있느냐 하면 255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칭호의 모든 교훈을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분의 품성의 특성상 창조 사업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창조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엘로힘 하나님의 특성, 그분의 품성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읽지 않았던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22절입니다. 1장 22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네, 그 다음에 28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네. 자,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생물들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것은 넷째 날까지는 선언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무생물이나 셋째 날 식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들은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날을 마치셨어요. 그러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나 왜 그러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창조된 이들에게만 이러한 복이 선언되었는가? 자,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이전에 창조된 피조물들과 어떻게 구별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은 개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언약 관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들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섯째와 여섯째 날의 피조물들의 언약 관계는 뭔가 좀 다르죠? 어떤 개체들이에요? 능동적인 활동력이 있는 개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생명이 주어지고 지적 사고력이 보화를 불문하고 다소를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몸과 의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했다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선언인데 이 선언은 성경 어느 곳에서 축복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복의 선언의 기초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창조된 그 날에 이 축복이 선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복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독립적인 개체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네. 두 개체가 어떻게 해요? 결합하고 연합할 때에 저들은 이 축복을 성취시킬 수 있죠. 번식하고 생육하는 이것은 두 개체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 또한 질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동물들과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최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다섯째 날의 선언과 여섯째 날의 선언과 또 차이가 있죠? 무엇이 다릅니까? 여섯째 날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축복이 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외에 어떤 축복이 더 있었어요? 28절에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여섯째 날 짐승들보다 또 그 이전에 다른 피조물들보다 아주 특별하게 다르죠. 그죠? 첫 번째 가장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간의 차이 중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형상, 그분의 형상.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어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뭐가 되었어요? 공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유자. 그리고 그 속성으로 그분의 사업의 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위탁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동력자의 위탁까지 주셨다.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형상을 나누어 받은 그 이유로. 자,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땅에 충만하라. 자, 창조 사업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대주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뭔 뜻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는 그분의 품성이 뭐죠? 대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었어요? 사랑을 나누시기. 아담과 하와 이들 부부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은 뭘까요? 땅에 충만하라. 이게 그분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결실들, 즉 하나님의 형상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이루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자, 이 정복하는 이 성취를 위해서 두 가지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창조의 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일과 다스리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정복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인가요? 그런 정신입니까? 땅을 짓밟는 그런 정복이 아니죠. 피조물들을 괴롭히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이기심과 탐욕에 젖어 있는 그런 정복이 아니죠. 땅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보시니 뭐했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 그것이 땅을 정복하라. 자, 나머지 하나는 뭐죠? 땅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자,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랍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성경을? 무엇을 다스리라고요?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생물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자격.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이 통치, 다스림 이것을 위탁하실 때에 이것 역시도 정복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리는 것 이것과 어때요? 역시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을 나누어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사랑과 영광을 증가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범을 보이라.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이해시킬 수 있지만 사람과 모든 지력과 이성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생물들, 짐승들에게 어떻게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그분의 방법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계획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바라시는 다스림, 이것의 가장 극치는, 가장 높은 뜻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과 연합에 의한 모본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모본에 의한. 자,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는 아담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어떤 상태였느냐면 불완전한 표현 자체는 불완전한데, 우리 인간의 언어가 참 어려워요. 그죠? 제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불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한 부분을 취하셔서 반려자를 만드시고 그를 데려오셨을 때, 그때에 아담의 존재가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완전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완전했습니다. 왜? 그의 본연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것이었는데, 잠재우시고 분리시키셨을 때, 하나를 취해 가셨을 때, 그때 홀로 있는 아담은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와를 그에게 데려오셨을 때, 둘이 함께 했을 때 어떤 존재가 되었다? 다시 그게 완전한 존재였다. 아담이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모든 동물들에게 무엇을 지어주었습니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이 반려자가 있기 전에도 그의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의 지식과 모든 홀로 있을 때는 완전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충만하게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러한 자격은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격은 누가 있은 다음에, 하와가 반려자가 주어진 다음에야 그 일이 가능했다. 자, 아담 홀로 어떻게 땅을 충만히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그분의 속성을 전달하는데 아담 홀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은 반려자가 생긴 이후에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선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에 이루셨던 창조 사업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요? 그들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아담이 홀로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와의 도움과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능을 둘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이 서로 연합되고 조화될 때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답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처럼
그분의 사랑을 나누심으로 나누는 것이 창조사업의 주제였던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나누는 것들이 나누어진 것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나눔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과 그 나누어진 것들이 다시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품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축복이 완전하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31절에 어떤 선언이 선포가 있었습니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만으로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충만케 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반사하고 증가하는 이것이 완전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충만해진 미래를 보실 때 그런 말씀을 선언하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상의 교회들이 이 축복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자, 요즘 세계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끄러운 이슈가 있죠. 뭡니까? 결혼과 관련해서 논란이 아주 큰 이슈가 있죠. 어떤 결혼입니까? 동성결혼. 자, 이 동성결혼이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든 아니하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본 태초의 복과 복의 선언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복을 이루는 성취하는 일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이런 결혼도 있습니다. 영혼결혼 들어보셨어요? 동물과의 결혼도 있어요. 자, 요즘 여러분들 애완동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반려동물로 바뀌었어요. 반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근데 이러한 결혼들이 이 축복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 축복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이거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언하셨던 태초의 복, 이것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도전.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 뭐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정하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아예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말씀하신 나시린 또는 성별된 자들 뭐 이런 특별한 신분들이 있죠.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허용된 결혼, 누구라도 억제하거나 그 많은 어떤 가르침들, 제도들, 관습과 전통들
이런 것들 모두도 뭐라는 거예요? 이 축복에 대한 무시고 도전이라고. 누가 선언하신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자, 억지로 된 독신들이 있죠? 뭐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또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죠? 이런 거 다 사단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도전을 위한 걸작품들입니다. 최고봉이 뭐죠? 사단이 만들어낸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 종교의 가면을 쓴 승려나 사제직, 독신들, 불교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고, 이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걸작품이 바로 천주교 사제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개혁운동도 이 걸작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하나예요.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작품들을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안타깝게도. 자, 창조 직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많은 환경들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와의 관계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시대, 단 한 번이라도 이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선포하신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라고 한 이 축복이 철회되거나 무효화된 적은 없었다라고. 한 번도. 오히려 사단에 의해서 이 축복들이 강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불법적인 오용과 남용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일수록 극기하라, 절제하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결코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말세이고 오늘날 타락이 우리 온 사방을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선언이 철회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강제로 막아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범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오실 때가 바로 눈앞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금해서 되느냐 합법적인 것이죠. 왜 성경 말씀은 가정이 있고 또 한 아내를 둔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의 직분을 맡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미혼자와 여성은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이들도 뭐는 될 수 있어요. 아담이 홀로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전에 홀로 완전했을 때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완전하게 지어줬던 것처럼 지식적으로 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교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뭔 될 수 없어요? 사역자는 될 수 없어요. 왜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모본. 왜 우리는 가정이 있을 때에 모본이 되느냐? 이해하시죠? 네. 이해가 될 겁니다. 정복과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기초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죠, 그죠? 다 인정.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의 조건을 분명히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주석에서도 선지자는 이 부분을 많이 언급했어요. 자기의 가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도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다. 자, 혼자일 때보다 결혼했을 때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경험이죠. 저의 경험. 혼자일 때보다 결혼했을 때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근데 혼자보다 둘일 때가 아까 어떻다고요? 더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둘이 있을 때보다는 자녀가 생길 때에는 또 어떻습니까? 더 부족함을 또 더 느껴요. 늘어날수록 부담은 이 부족함을 더 느껴요. 자, 하나보다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더 부족함을 느낍니까? 왜 가정의 숫자가 더 늘어날수록 부족함은 더 늘어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증가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상 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더 완전하다고 느끼는 자체가 뭡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음행으로 인한 무죄한 배우자의 결혼을 금하는 법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선포하신 이 6째 날에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만 받는다고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아라.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교훈에 어때요? 어긋나죠? 이 말씀은 곧 이혼 후에 무죄한 배우자의 입장에서 홀로 지낼지 아니면 결혼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라고요? 스스로 결정하라고요. 스스로. 그런 문제이지 어떤 제도에 의해서 또 어떤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잘못된 원칙과 강요에 의해서 지켜온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십계명의 중심에 있는 안식일, 그러한 복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고 또 그 계명에 대한 충성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으로서는 안식일을 온 십계명에 대한 최종적인 충성의 표로서 이 안식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선지자는 1863년도에 계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1863년도에 최초로 기록되었고 가장 성경적이고 명확한 설명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그동안
난해하고 논란이 무성했던 성경 구절들이 분명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최초의 계시 이후로 선지자의 재혼에 대한 견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다 언급했고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이 태초에 선언된 복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결혼 서약이 파기되고 무효화되는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결혼 서약이 어떻게 파기될 수 있다고요? 음행을 통해서. 결혼 서약에서 풀려나는 조건을 파이프에는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확실한 조건이 뭐죠?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서약에서 풀려나죠. 그 문제는 한 번 언급하셨어요. 교회 증언 4번인가요? 5번인가요? 예, 사증언 507페이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결혼 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그것이 간음이죠. 이 간음에 대해서는 5번 언급하셨어요. 그 5번의 기록이 몇 년도냐 하면 아까 언급한 1863년도가 최초의 언급이고 두 번째는 1888년, 그 다음 이듬해 89년, 그 다음에 1896년, 그 다음에 1901년입니다. 근데 화이트에는 여러 이것과 관련한 서신들 중에서 이 근거를 가지고 증거로 해서 지금 교회에서는 이 간음의 조건을 어디까지만 국한시킵니까? 이혼까지만 국한시키죠. 그죠? 이혼의 조건일 뿐이다. 근데 화이트는 이 부분을 어디까지요? 결혼까지 증거로 189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월터와 로라. 그렇죠? 월터와 로라의 재혼에 대한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혼까지가 아니라 결혼에도 해당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해석을 기록했습니다. 그 증거가 1863년과 1895년 두 번의 결혼에 적용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901년 이후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화이트인에게 왔지만 어떤 답을 하셨냐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에게 그 상황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한 나는 그 문제를 대답할 수 없다라고만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그들의 그 당사자들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지켜보았던 교회의 지도자들로 그들에게 조언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분의 답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는 그들의 질문이 이혼이나 재혼을 두고 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의 어떤 자격, 어떤 직분을 주는 데 있어서 질문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음의 연고로 결혼서약에서 풀려나고 혼인관계가 무효화되었다면 왜 무죄한 배우자가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까? 1863년에 선지자에게 주어진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부정할 수 없죠? 자, 만약에 이것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축복을 부정하고 거절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기만적인, 가장 교묘한 사단의 작품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결혼들은 뭐 너무 답이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예스, 분명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날 남원교회라고 최고의 빛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논란이 있잖아요. 자, 지구 역사 이래에 이 결혼제도에서 일부 일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제도인 것을 다 인정하죠.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모든 법률의 기본이에요. 모든 법률의 기본이에요.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자, 반대로 일부 다처, 1차 다부제, 동성결혼, 영혼결혼, 아까 뭐 이런 결혼들, 이것은 다 어떻습니까? 양심과 성경에 위배되는. 그래서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이것이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워낙 세상이 타락했고 도덕적인 개념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들도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을 그냥 점점 어떻게 해요? 허용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양심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사단이 불신과 논쟁거리로 만들고 오류를 교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주 미세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런 틈새들. 흑백 논리가 뚜렷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없죠? 사단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교회에 오류와 불신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개혁운동이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원칙 얼마나 고상합니까? 고상하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좋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어떤 해설을 하고 있죠?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결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을 하고 범죄한 배우자가 뭐 하도록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독신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까지는 좋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통한 것이 보이는 것 같지만 뭡니까? 실상은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율례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다시 내보냈던 그 전처나 전부를 다시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다시 취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범죄하는 것이다. 지금 교회가 주장하는 원칙은 바로 이 법의 위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조 1875년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령과 교훈들의 저자가 되셨다.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유대교회를 다스리는 법들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법령? 유대교회를 다스리는 법들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맞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맞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이런 방법들, 하나님의 율례를 부정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이런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정하신 고상한 원칙들이, 제도들이 침해를 입는다면 그 모든 법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이런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시험을 이 안식일 축복과 시험 전에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축복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룩한 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창조사업과 그분의 사업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일의 축복과 그 쉼이 어떻게 해요? 영광이 되죠. 쉼이 되죠. 평안이 되죠. 그래서 이 5째와 6째 날에 선언된 복도 반드시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온전한 안식일의 쉼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속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고 등한히 여김으로 그 부분이 무시되었다면 안식일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다.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정원 5권 135페이지에 놓으십니다. 목사들과 백성들이 주님의 날에 설 수 있게 되려면 회개케 하는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다. 세상은 죄악과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로망되는 지경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들의 기도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고한 다윗의 기도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그들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정면에 나서서 그분의 짓밟힌 율법을 존중하고 높여야 할 충분한 이유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장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